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리면 말릴수록, 말리면 말릴수록. 여러분, 개똥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똥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철학이 아닌 것을 마치 철학인 양 내세우는 것을 비꼬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똥철학 한두 가지쯤 없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철학은 뭡니까? 철학은 뭐냐면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여러분, 대학교에서 이 철학 과목을 들어보면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거를 몇 번 안 들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철학, 개똥철학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마치 진리인 양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도 너무 자신 있게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똥철학을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조금 더 이게 느낌 옵니다. 개똥철학을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망구지생각이라고 합니다. 망구지생각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 두 가지의 가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가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징이 있어요. 진짜 철학은요, 자신의 견해나 가치를 고집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요, 고집이 센 듯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두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요, 고집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똥철학은요, 고집이 셉니다. 고래심줄입니다. 찾거나 연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거 이런 거 거부합니다. 정확한 거,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이게 드러나면요, 되려 어떻게 하죠? 화를 내버립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오는 결과도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이 납니다. 철학은 당연히 점점 더 깊어갑니다. 심지어는 너무 깊어져서 그게 더 문제일 정도로 깊어갑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요, 사람들이 당연히 참고하죠. 당연히 귀 기울이죠. 혹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와서 물어볼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개똥철학은요, 발전 이런 거 없습니다. 있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립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개똥철학으로 사는 사람 치고 말 통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닐걸요? 그러나 이 훌륭한 철학이라는 학문, 이 멋진 철학도요, 이기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은 설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요, 진짜 철학을 하고 진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설명되지 않는 것, 분명히 실체는 있고 사실은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철학으로 뭐라고 어떻게 논증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철학이나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당신을 그리고 당당하게 드러내시며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좀 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누리고 자랑하는 성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복되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초에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할까? 하나를 자를까? 하나를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좀 길지만 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24절로 30절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3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은요,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사건은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것은 둘러서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강화도쯤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섬은 아니지만 강화도쯤 되는 그런 곳으로서 이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거기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일부러 가셨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일부러 가셨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 유대인들은 가능한 가지 않고 피해서 가는 곳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는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곳에 다녀가시려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조용히 이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금방 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행동은요, 느낌이 잘 안 와요. 한글 성경으로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느낌 옵니다. 뭐냐면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뛰어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한글 성경은 그냥 그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훨씬 더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느낌이 와닿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귀신의 고통 받는 딸을 보면서 고쳐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일들이 그냥 온 이스라엘과 그 사방까지 다 퍼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걸 알겠고, 이게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게 알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약으로 됩니까? 아니면은 웬만한 사람들 와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밖에 안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내가 사는 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여러 가지 에티켓이 있죠. 밤 10시가 지나고 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는 거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카톡도 밤 10시 지나서 하면 실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밤이라고 해서 마다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여기서 거기까지가 얼마 된다고 해서 거리 때문에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가서 그분의 허락만 받는다면, 그분이 고쳐만 주신다면 내 딸은 자유를 얻는 건데. 그러니 이 여인은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간 거예요. 그분을 뵙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했고 근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여인은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간청을 하지요.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짐짓 아주 모진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여인은요, 세상에 다시 없는 기회를 내가 잡은 것처럼 죽어도 나는 당신을 놓칠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런 태도를 보여드렸을까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졌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질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인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개도 상 아래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기 이 뭡니까? 놀라운 말입니다. 자신을 개로 비하하면서까지 간청합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여러분, 12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도요, 여러분,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탁했나요?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와서 내가 저번에 옷깃에라도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와서 그분의 옷깃에 스쳤을 뿐인데, 여러분, 아무도 몰랐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만 아셨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했습니까? 허락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이 장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29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개로 비하하면서까지 간청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인은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와가지고서 내 스스로를 개까지, 에이 정말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얹어주시고 하다못해 안찰이라도 한번, 귀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고통 당했는데요. 가서 뭐 그냥 이 귀신, 내 딸을 때리시는 거겠지만 그러다 귀신한테라도 안찰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내 마음이라도 좀 풀리게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예요. 뭔 말 했는데요? 여러분 뭔 말 했습니까? 네, 저 개입니다. 저를 개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나를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그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29절 30절 앞만 찾아보십시오. 대꾸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반문했다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한숨을 푹 쉬고 갔다는 것도 없어요. 가거라 하니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누굴 봤습니까? 그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직면합니다. 어떻게 해요?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기사에 에바다로 알려진 치유 사건이 하나 더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요, 이제 지도 한 컷을 보면은 또 이게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도를 보시면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죠? 강화도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에바다 사건이 일어난 여기는 어디냐면요, 베세다로 갔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베세다는요,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쯤 되냐면요, 삼척쯤 돼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저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아주 생뚱맞게.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가로질러 간 것이 아니라 빙빙 둘러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저 갈릴리 바다의 이쪽 서쪽은요 유대인 지역이에요. 근데 동쪽은요, 가보신 분은 아시죠? 지금도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거기를 가신 거예요. 두로에서 베세다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먼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은요, 소문으로 삽시간에 퍼져버렸다. 여러분, 성경의 이 시간대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셨던 그 장면과는 전혀 달라요. 32절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의 이웃이거나 친척이거나 형제이거나 아니면 다거나 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아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귓구녕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행동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의 저기로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이런 침을 갖다가 탁 꽂나, 이게 아니고요, 탁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 손으로 그 환자의 혀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그 전통에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 침에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고치기 위해서 만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뿐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탄식하십니까? 불쌍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는 열려라 라는 그런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말이 분명히 됐다라고 34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은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 어떻게 해요?
쉬. 알지? 쉬.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야 주모 내가 그 사람이지. 소문 들었다면서? 내가 그래. 아이 내 이름이 좀 알려졌다며. 내가 인사야 인사 이 사람들아. 아나? 내가 좀 유명하다니까. 내가 좀 해.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와. 내가 고쳐줄게. 소문 줄까? 툭 나와버려. 넌 귀신 들렸구나. 나을지어다. 나와버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은 더 높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이 알아먹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거꾸로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말리셔요? 말리시기를. 왜 말리셨을까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바다를 잔전케 하신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등등 이 기적의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어 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뭘 느끼셨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는 역사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지역에 있는 그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라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밤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오셨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찾아가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 상황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시니까 이 사실은요, 소문이 되어서 이게 퍼지고 퍼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IT 시대에 예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이때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뭔 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얼만큼 간다? 천리를 간다. 이게요 벌써 이때 속담이 사실로 증명돼 버린 게 여기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나름 바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7절 보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여요? 왜 죽이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외침에 그 피값은 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퍼진 걸 보면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사람은 심성 자체가 이게 아까 아주 그냥 청개구리 같은 콧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습성을 이게 역이용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하는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도 아마 반대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러 가셨습니까? 내 증인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그 못된 그 청개구리 습성을 역이용하셨다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절대로 알리지 마래. 절대로 어디 가서 내 이야기 하지 마라. 알았지?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가 한 일, 내가 너희한테 베푼 은혜들 비밀로 해라. 알았지? 말하면 큰일 난다. 니하고 내하고 비밀이 돼. 말하지 마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였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들을 그 사람들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제가 웃어보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 대명령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들어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가치를 지닌 명령이라고 해서 선교 대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요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지금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해요. 심지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 보고 토론하자 그러고 이야기해보자고 목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코로나 사태를 원인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그렇게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이렇게 동네를 다니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빵을 주고 과자를 줬던 그때만큼 열정이 있고 그때만큼 열심을 내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는요 별로 교회 나갈 이유를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명분을 준 것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여러분 요즘 세상 먹고 살만 하잖아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요즘 의료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소문을 내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의사가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치유를 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림받은 그 나사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귀신이 나가고 이 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이 여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었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도, 어떤 치유,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고리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족을 두고 살며 더 이상 천국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실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말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내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멈춰선 것은 아닐까요? 진짜는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실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말해야 할 사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저렇게 써놓고 외우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에스겔 3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은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체험한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진짜 사실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개똥철학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거절합니다. 받아들이고 거절하고는요, 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이고 거절하고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피식 웃으면서 정중히 거절 혹은 조롱하며 밀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뿌렸다면 그것이 이 사람의 숨지는 순간에 이것이 싹을 틔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큰 고비에서 바로 그 사실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말할 뿐입니다. 기적의 치유자 예수님을 말했다면 이제 참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